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즐겁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보다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는 내가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 나를 엄습하여 내가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보십시오. 내가 어떤 대처를 할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승리하고 이겨서 갈 수 있는가? 이번에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러나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지옥과 같아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 열등의식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만 옆에 있으면 정말 전쟁이 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울기는 하지만 왜 밥을 안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지금 함께 한다면 지금 사방에 지금 우격 싸움을 당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없고 직장이 지금 거의 없고 젊은 애들이 50% 이상이 지금 직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잡들이 없는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알아보면 직장은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이번의 사건을 봐도 저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풀려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풀어나올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풀어지고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막연히 어쩌다가 됐겠지, 어쩌다가 환경이 돼, 어쩌다가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오면 기뻐, 내가 원하는 조건이 해결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그것은 또 내가 다른 요구 조건을 원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이웃이 기뻐해도 내 마음이 슬프면 우리는 저 사람이 왜 기뻐할까? 저 사람이 왜 좋아할까? 나는 슬픈데. 그런데 그 이웃이 자기만 기쁘다고 내 슬픔을 인정하지 안 한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옆에 사람한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좀 내 슬픔을 내려놓고 옆에 기뻐하는 자를 같이 기뻐해 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슬퍼할 때 기쁜 자도 그것을 한 번 내려놓고 옆에 슬퍼하는 자를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하다 보면 우리 같이 또 기뻐해 줄 수 있고 괴로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내 감정만 가지고 소유하고 간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한테 맞추어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 것 속에 우리와 함께.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제일 소중한 것이죠. 왜? 제일 기본된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사.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아무도 나 머리 위에, 너희들 머리 위에 나 외에는 갖다 놓지 말라. 나와 너희와 함께 하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부처님을 믿고 다른 걸 믿으면 우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많이 교회에 오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것을 안 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데 내가 우상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 보따리가 다 내 우상 덩어리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 내 이웃, 내가 너무너무 많이 우리는 보따리를 내가 내 마음속에 방을 만들어가서 그것을 차곡차곡 우리가 재어놓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동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나중에 연락 받았지만 저는 그 연락을 받을 때 감사하다. 사건이 더 이상 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총에 맞아 죽지 않았고 안 그러면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너무나 감사한 일을 저는 했는데,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내가 힘든데도 목사님은 혼자 좋아하고 즐겼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정말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어젯밤에는 실제로는 너무 편하게 잤다는 거죠. 좀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행했다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볼라 해도 전화 다 뺏겠다 하니까 전화할 수 없고, 저는 원래 여러분에게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전화번호도 별로 없고. 왜요? 내가 여러분에게 신경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신경 쓴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이것이 내 일이고 여러분을 내가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화 한 통이 별로 저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어제 듣고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지만 저는 웃었다는 거죠. 왜요? 사건은 터졌는데 회복은 잘 됐고 교인들이 믿으면 자랐고, 저는 여러분의 그 행동을 보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총에 맞았다면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총에 맞았대도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사건을 보고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서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볼 때 제일 감사. 지금도 교회 오다가 누가 지금 자동차 사고 났다. 교회 오는데 하나님이 자동차 사고로 난 것을 그래도 막아 생명이 문제가 없이
교회 올 수 있는 이걸 허락한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천사를 보내서 막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뭘 갖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가기로,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떤 일을, 앞에 무슨 일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한 발 한 발 가졌기 때문에, 저도 목사님도 무슨 일로 지금 가서 하는지 실제로 모르고 갑니다. 순종이 최고랍니다. 하나님 오늘 한 발 가자면 여러분 한 발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저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쓸까요? 그거 알고 만약에 여러분이 교만한다면 그 길을 못 간다면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왜 나온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발을 띄어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또 놓치면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헤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헤맬 일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